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말을 통한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가는 중에 32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 때 잠깐 있었고요. 교회사를 보면 거의 회복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머무는 현장에서 살았던 삶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을 살아가는 중에 약 한두 시간 정도를 시간을 정한 거예요. 매일 그럴 수는 없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 모이고 흩어져서 자신들의 집에서 또 모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이나 현장 속에 장소를 고정해서 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눴어요. 이것을 지속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만약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요. 모든 스케줄이나 삶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요. 앞뒤로. 그렇지 않으면 지속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장로님 댁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난다는 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속해 보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속해 보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냐면 첫 번째로는 복음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이해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가는데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죽음조차도 통과할 만한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돼 있어요.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내가 대단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뭐 그것도 약간 있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할 때도 나타나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나타나고,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도 나타나고,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거든요. 이러니까 내가 말은 맨 마지막에 하는 어떤 전달 수단이고요. 내 삶을 곁에서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알게 돼요. 우리처럼 기독교적인 단어나 용어는 쓰지 못하지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맞구나. 뭔가 이런 것들을 알 만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는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잘 살고 성공하고 커지고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동일하게 대단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회적 위치가 오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똑같은 조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전문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이해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삶을 통해서 확인되고 나니까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뭐냐? 사도행전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그게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특히 산상수훈에 그동안 생각했던 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바꿔주셨고요. 마태복음 6장에는 어떤 조건과 부족함 속에 있더라도 유대 사회와 로마의 배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그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심령의 자세, 생활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경험해 보면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사명이 생겨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편안하네요. 아이고, 행복합니다라고 요 축복은 감춰두고 나만 체험하고 누려야지.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 실제가 되고 나니까 안타깝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사명을 갖지 말라고 해도 사명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생긴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에게 그 축복을 전달할 만한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보고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신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은 공부해야 얻을 수 있지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인데 가까이 하기 싫어요. 지혜가 없어요. 오히려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배움도 많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삶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감당할 힘을 주세요. 자, 이러면 내가 하루를 막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눈 떠서 눈 감기 전까지 똑같이 일하고 뭐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현장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뭐 예수님 얘기나 뭐 이렇게 하나님 얘기나 해보지만 전달이 안 된다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왜죠? 영적 세력, 마귀의 세력이 그 영혼과 가정과 후대들과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이 돼요. 전도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달라. 이 현장을 붙잡고 있는 저주의 배경이 무너지도록, 문화적 가치관과 인생관이 별것 아닌 문화가 되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또 영혼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를 빼라. 이게 불가능한 말이라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서론의 내용이 내 삶에 확인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방향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이 답이 되는 거지. 앞에 부분은 딱 떼놓고 지금 이 말씀만 딱 따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무조건 뭐 용서하고 뭐 사랑해라. 불가능하다니까요. 화가 치미는데 부부끼리도 그러지 않아요? 막 막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막 원망할 화날 일이 생기는데 비판하지 마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응답이 오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길이 되고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참된 관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냐,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그래서 처음으로 말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말 뒤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 관심, 인생관, 무엇이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의 인생도 아마 함부로 살고 있을 거예요.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은 인생도 신중하게 되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말의 결과가 오거든요.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악한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악한 말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 이전에 그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이 들어있는 내용은 안 바뀌었는데 말만 이쁘게 하고 뭐 좋은 말을 하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중에 복음이 이해되고 이 복음이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잖아요. 이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현장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또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바뀌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식도 바뀌고 가치관, 인생관, 인생의 방향이 바뀌니까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기도와 말대로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세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 늘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 그 영적 상태가 사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말을 좀 조심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예수님이 직접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하고도 관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에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악한 영하고 관계가 있다. 늘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도 상당히 사단의 세력과 관계가 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7절을 읽어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이해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늘 헐뜯고 비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아마 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진 인생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했다.
근데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여전히 인생관이 그대로고, 여전히 세상 배경 속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습게 생각되어지고, 돈이 더 크고, 명예가 더 크고,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더 크다면 안 바뀐 거거든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진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왜 안 바뀌었을까요? 한번 진짜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가 모든 것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의 방향과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 같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랬을지라도 금방 돌이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함이다.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더 중요한 말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후를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은 사실 후대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란 말인가? 그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답이 나오고 있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눈하고 귀하고 얼굴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방향에서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큰 두 번째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내 유익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죠. 내가 더 이익을 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해치면서 내가 뭔가 득을 보는 이게 생활 속에서 배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전해 들은 말이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짧은 생각으로 비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게 돼요. 그게 목회자나 중직자나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비판할 거리가 생겼을 때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게 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실패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은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용서해줘라.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기쁠까요? 저는 99%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는 용서는 하지만 답답하고 뭔가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 보면 잘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 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 유익 때문이죠. 해치기 위해서 아니에요. 또 짧은 생각 때문에, 아주 못된 성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사단에 의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실패의 모든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될 때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현장에 주시는 현장 메시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답답할 때가 많겠지만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막 사도들이 죽게 되고 그런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사람 앞에 호소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왕권을 가지고 핍박했던 헤롯 왕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 왕을 쳐서 꺾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헤롯 왕이 벌레 한 마리가 뇌 속에 파고 들어갔고 충이 먹어서 죽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초대교회에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겠지만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경쟁자를 비판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이미 진 거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수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많은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이분들의 특징이 보면 전부 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기도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삶의 응답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혼란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악한 사람이 정말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정말 내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나에 대해서 하지 않았지만 이 말 저 말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용서해줘라. 그게 함정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답답하고 지는 것 같고 막 그런데요. 용서하면서 넘어서게 되면 지나고 나면 그 인간관계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현실이고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이상한 사람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또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한 그런 상황이 올 때는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이때 그 감정을 쫓아가다 보면 분명히 사단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네 번째로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결국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을 사귈 때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사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한 부분을 두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사상, 복에 대한 생각, 이것을 하나님이 바꿔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7장에는 어떤 결론이 나와 있냐면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죠. 아니 그러면 늘 바보처럼 당하란 말이냐? 기도하고 있다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베드로전서 3장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사람의 일꾼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현장에 제자로 세워놓으면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한 제자의 기준으로 붙잡고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낯은 여호와의 귀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은 분석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석해야죠. 사람이 어떤지는 알아야죠. 그러나 비난하지 마라.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지 마라.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것은 구분해야죠.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나 막 이렇게 편을 가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큰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진짜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그 사람을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한번 세 가지를 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시는 축복,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서로 포럼해 보세요. 기도에 대한 포럼. 또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을 두고 서로 간증하고 말씀에 대한 포럼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각각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워가시는 이 전도 현장의 역사를 서로 간증하고 포럼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만나면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응답을 자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포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어딘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있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막 엄청난 돈을 벌게 됐고 막 이제 일하지 않아도 뭐가 막 이제 그 안에서 나온다. 그건 의도적으로 하는 내용이잖아요, 포럼이. 근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오늘의 현실과 인생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포럼, 말씀에 대한 포럼, 전도에 대한 포럼을 나눌 수 있게 된다. 그게 제일 수준 높은 포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과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그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미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 내가 겸비하게 엎드리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 첫날부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천사가 한 이야기예요. 계시록 8장에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벌써 응답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과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과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이익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이익을 거절한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익을 취하지만 그러나 그 이익을 두고 막
경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러면 그 이익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그냥 양보해 버리죠. 왜냐하면 그 이익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고 짓밟고 막 공격해서 그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사람들과 그런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착같이 중요한 저희를 맡고 싶어 하면 양보하세요. 교회 일을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현장에서 응답받을 시간, 봉사할 시간이 현장에서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굳이 모이는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몰라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모아서 함께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의 여력을 들여야 되는 시간은 하나도 없고 굳이 주일날 와서 그 모든 것을 때워야 됩니까? 그죠?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을 중요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진 말과 그 말로 하나님 앞에 하는 말, 기도대로 응답하신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을 비난해서야 되겠냐?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진 말과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막 비난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살아가면서 확인했어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잘 안 되거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사실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손해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영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은 정상적인 예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움을 당했든지 아니면 너무 우상숭배의 가정 속에서 살아왔든지 아니면 특별한 세상의 특정한 이론이나 특정한 복에 치중해 있었다든지 이러면 영적으로 어려움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게 인생관이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배는 싱거워요. 힘든 겁니다.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 특별한 은혜를 보충하려고 불건전 신비주의의 방향에 심취하게 돼요.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게 되면서 모든 면에서 손해가 오게 되거든요.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예배가 싱거워지고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보면 이상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건전 신비주의 막 이상한 쪽에 막 아니 뭐 이렇게 막 뭐가 나오니까 쓰러져라 막 쓰러지는데 막 거기 가서 뭐 은혜를 받고 뭐 충치가 갑자기 없어지고 뭐팔 길이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데 그게 갑자기 똑같아지고 뭐 그런 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싱거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진 축복이 전부입니다 이러면 싱거운 겁니다. 이렇게 뭐 다니엘 뭐 새벽 기도 21일 이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하면 막 특별한 은혜를 준다 이러면 막 획기적인 생각을 하고 막 몰두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성경을 막 필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경으로 내가 쓴 글씨로 말이지 신앙 고백을 하면 막 특별한 은혜가 오는 줄 알아요. 특별한 은혜가 옵니다.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복음의 축복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진 내용은 없어요. 특별한 뭔가의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조금 집중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는 것이지, 복음적으로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더 센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원 가야 돼요. 금식도 일주일에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성경도 그냥 쓰면 안 돼요. 그 원어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무슨 신앙의 단계가 높아져야 되는 것처럼,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지죠? 감사하게. 드디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기 때문에 내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분간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결론, 말씀과 기도에 완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말이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이 된다면 인생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자기 영혼의 표현인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농담이라도 아유 뭐 배불러 죽겠다. 뭐 때문에 죽겠다. 그 인생은 계속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창조적인 영역 속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 말과 생각과 사상은 우리의 뇌에 영향을 주고 자율신경에 영향을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 영혼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축복하는 말, 가능하면 좋은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복음의 눈을 뜨고 뭔가 이해하는 쪽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도 표현이 달라지게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기도의 언어예요. 여러분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우리 인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기도의 결론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6장을 세밀하게 살펴봤죠.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죠? 오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그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판단하는 것, 모든 것 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내용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